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45쪽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9일자 본문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포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벳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과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요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임.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는데,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의 증손 이가의 현손 삭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안사렐과 밀랄레와 길갈레와 마헤다들과 유다와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사기를 잡아 학사에스라가 앞서서 세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만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엔문과 어문과 하나님의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하라이야라. 그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성벽 봉헌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할 그리고 연주할 레위 사람들을 소집했죠. 이들은 몸을 정결하게 했으며 성벽 백성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무리를 둘로 나눠 성벽 위에서 양쪽으로 행진을 합니다. 오른쪽은 에스라, 왼쪽은 느헤미야가 찬양대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합쳐서 성전 앞에 모였고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벽 봉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벽 봉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27절에 30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준비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준비의 시작이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과 성문이 완성됐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도 왜 그 예배당 봉헌 예배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씁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죠. 이것을 할 때까지 누가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이 허락을 해서 목제도 석제도 가져왔고 또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금, 은도 내고 여러 가지를 내고 또 자기들이 일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리냐고요? 여러분 무슨 때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내가 한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모든 것 자체, 내가 재물이 있는 거고 내가 재능이 있는 거, 기술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이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 성벽이 생기면 든든해지고 보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또 앞으로 되어질 축복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에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 봉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레위 사람들을 소집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뭐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로 찬양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흩어졌던 그리고 여러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소집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이제 이게 주일 본문이에요. 이 한 주간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합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 한번 노래 연습해볼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안 되는데 큰 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를 앞두고 토요일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찬양팀 모여가지고 뭐 콘티 어떻게 짰니? 뭐 그다음에 어떤 순서로 갈 거니?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치고 나갈 거니? 누가 싱어 할 거니? 뭐 이래가면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보셨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 자주 봐가지고 전 여기 열방대학에서 예배학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콘티를 짜고 좋은 기물 어떻게 들어가고 어디서 자르고 어디서 하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할 줄 알았죠. 근데 오늘 제가 보면 유심히 본 것은 뭐냐면은 뭐 찬양을 연습했어요. 어느 레파토리로 할 거예요. 누가 악기 연주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너무 잘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성경에서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을 뭐 했습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 했어요. 여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거예요. 이 대목이. 그게 어디 나오니까 30절에 나오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들만 정결한 게 아니에요. 백성, 성문, 성벽 정결하게. 아니 무슨 어떻게 백성과 이걸 한다는 얘기야. 이게 레위기에서 나온 정결 예식이에요. 피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정결 예식이잖아요. 우슬초로 이렇게 하고 갔다가 피가 더 더러워지잖아. 우리 생각 위생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하게 물 청소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결하게 한다는 거는 그렇지 행사를 앞두고 빡빡 닦아야지. 아니 성벽을 빡빡 닦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물을 닦는 물 청소도 좀 했겠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우 더러워 여기 진짜 청소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부정하냐 정결하냐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안 돼. 그 죄는 어떻게 많이 해결됩니까? 피 흘림만이 죽음만이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거지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아무 죄가 없는 희생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의 피로 사람이 더럽혀 놓고 사람이 부정을 저질러 놓고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얘한테 뒤집어 써가지고 얘가 죽어서 그 피를 바르고 뿌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죄가 뭐 하는 거예요? 속죄된 거예요. 속죄. 이것이 정결 과정이에요. 백성도 그렇게 했고 이게 피 뿌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언약을 체결할 때 또 물건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다 가서 그렇게 성벽도 하고 또 뭐도 했다고 그래서 성문도 그렇게 하고 다 문설주에 바르듯이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더러운 거 드리면 안 돼요. 더러운 거 하나님 안 돼요. 우리는 물량 공세로 많이 드리면 되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인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추잡하고 더럽게 해가지고 남 속이고 사기쳐 먹어가지고 등쳐먹고 막 뺏어가지고 갖고 온 거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좋아할 것 같으세요? 역겹다고 그래. 토한다고 그래. 토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죄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벽 봉헌 과정을 보면서 세상에서 있는 행사와 정말 다르다는 걸 전 느껴요. 저도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총회 이제 들어가고 그걸 준비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어디에 많이 신경 쓰죠? 세상에 여러 가지 하는 일 보세요. 예식 순서는 어떻게 되는데 누가 담당하는데 자리는 어디? 공무원들 그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보셨죠? 공무원들 계속 연락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장이 그 함부로 취급 심지어 어디서 내려 차가 어디서 내리고 어디 동선으로 어떻게 들어올 거고 몇 시에 들어올 거고 어느 자리에 앉을 거고 어떻게 누가 에스코트 할 거고 이런 거 다 물어봐요. 도지사님이 몇 시에 도착하십니까? 그럼 다 도열해 있어. 차가 때리는 거예요. 딱 문 열고 해갖고 여기 우리가 뽑은 사람이 도부장님이 몇 시에 오십니다. 뭐 합니다. 시장님은 언제 옵니까? 자리가 어디입니까? 몇 번이고 확인해. 그 내빈석이라고 자리 만들어놔고 제일 앞자리, 제일 좋은 자리 딱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순서를 다 가르쳐줘야 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 설명해줘야 돼. 세상 사람 그래요. 자리 배치가 어디냐, 뭐 음식은 어떻게 준비했느냐, 선물은 뭐냐, 행사 내용은 뭐 할 거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저도 그래요. 관심 가질 수밖에 없지. 행사를 진행하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를 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이처럼 성벽 봉헌은 하나님의 일을 드리는 헌신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부터 하는 것이 시작이다. 아니 준비의 전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31에서 39절까지 말씀. 영적인 지도자, 육적 지도자의 인도가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가. 예루살렘 성벽 봉헌은 매우 특이한 장면을 보여요. 큰 무리가 나누어서 성벽 위를 행진하게 합니다. 양쪽으로 나뉘었어.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찬양대를 앞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거 여기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찬양대가 앞세워요. 브라가 옛날에 그 전쟁할 때도 찬양대가 먼저 앞서 나갔어요. 찬양함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그걸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백성이 따르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오른쪽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그 안에 속해 있어요. 왼쪽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있어요. 전 이것까지도 유심히 봤다니까요. 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눴을까? 그래갖고 이들은 골짜기 문에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행진해가지고 둘이 합쳐지는 거예요. 제주 비전트리 볼 때 아이들 어디 데려가냐면은 여러 가지 데려가는 중에 하나가 항파도리에 있는 항목유적지 데려가거든요. 거기서 우리 제주도에 있었던 그 흑역사, 아픈 역사, 그리고 제주도 도민 관점에서 이 역사를 고려시대 때 그다음에 몽골 침략과 백년의 식민지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장을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 가면 흙으로 쌓은 토성이 6km가 있어요. 라운드로 6km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게 700년 전 얘기인데 여러분 안 가보셨구나. 느낌이 안 가보신 눈치예요. 맨날 꽃이 사진이나 찍었지 거기 현장을 안 가보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제가 위로 한번 걷게 합니다. 위로. 놀랍게도 그렇게 급하게 쌓은 성인데도 위에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마차 하나가 정도 지나가요. 성을 두껍게 쌓은 거예요. 이거는 돌로 쌌을 테니 사람이 지나가고도 남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껍게 쌌는데 이걸 52일 만에 만들었다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이 행진할 줄. 그렇지. 적군이 들어오면은 성 위에서 해야지. 그냥 담 하나로 있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담 하나처럼 서 있기도 못한다면 그건 못 막는 거예요. 두꺼워요, 두꺼워. 사람 행진할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길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길 하나 정도.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가서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 앞에 들어가는 거기 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두 무리는 절반의 지도자, 제사장, 찬양 인도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 있었어요. 자신들이 이 발로 밟고 행진하는 이 성벽을 하나님께 모두 드립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도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성벽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거 자기들이 만든 50일 만에 만든 성벽 위를 이렇게 걷는 거예요. 왜 둘로 나눠 행진했을까요? 또 누가 이끌었을까요? 제가 유심히 본 게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건 제 몫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거든요. 이것이 한쪽으로 무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쪽은 육적인 지도자, 총독 느헤미야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리더십이 이것을 잘 이끌어갈 때 이 성이 보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역사는 투톱이었어요. 왕하고 제사장. 이 둘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타락하면 그 나라 망해요. 하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 둘 다 정신 차리면 더 좋고.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리더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가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불가능했다고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범과 솔선수범을 하면서 정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냈던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만 있으면 가능하냐? 아니요. 학사겸 에스라가 부흥을 일으켰어요.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 나라는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이 완성되고 이 성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40절에서 43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 기쁨이 넘쳐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둘로 나눠 성벽을 행진하던 무리가 양문에서 곧쯤에 멈췄어요. 거기가 이제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온 백성들 모여 다 동참했습니다. 악기에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을 크게 돌렸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거죠, 일종의. 그리고 하나님 찬양대가 막 하나님을 영광한 거죠. 찬양하라, 뭐 그때 그 노래를 불렀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그 얼마나 막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여러분 불러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막 1000명이 불러보세요. 막 웅장합니다, 웅장해. 가슴이 웅장해져요. 그런 걸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10,000명이 불렀는데 10,000명이 막 50,000명이 막 불러. 찌릿찌릿하지 않을까요? 이날 백성들이 큰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나라 꼴이 되니까. 이게 말이 되냐? 52일 만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게 일어난 게 말이 되냐고 막 이렇게 자기들도 놀랬을 거라. 그래서 하나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했는 일입니다. 라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망한 나라가 이렇게 다시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자기들이 봐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신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성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기에 여인들도 어린아이들도 이 기쁜 일에 다 참여했어요. 일종의 전국적인 축제가 됐어요. 전 나라의 축제가 된 것이죠.
그때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 43절에 보면 백성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멀리서도 들릴 정도였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어떻게 주신다고? 희락과 기쁨,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압니다.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전한 헌신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주일날 얘기하려고 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43절에 보면 제가 밑줄을 걷던 것이 뭡니까? 이게 레마의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날에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이는 because 그 이유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전 여기에 밑줄을 걷다고요. 누가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큰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다? 우리에게 기쁨을, 이 기쁨은 막 코미디 봐갖고 재밌어갖고 막 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할까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와 그 뭐라고 형용할 세상이 주실 수 없는 그 하늘에서만 내려줄 수 있는 그 기쁨이 그냥 뿌듯해 오는 그 기쁨 즐거움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는 두 가지 투톱 하나님께 올려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만나는 지점이 예배 자리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뭐라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뿌듯함이라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축복이죠. 레마의 말씀이 43절 말씀.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기뻐하였죠. 그러나 그들이 심히 즐거워한 것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기쁨의 근원과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오늘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격과 감동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런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생활이고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82장 찬양집 3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382장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뜻이 에베네셀이잖아요. 그렇죠. 성벽을 봉헌할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와 이런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세상의 신을 모두 벗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할 때 그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 저희에게도 내려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함께 세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와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한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에스라와 같은 인물,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11시에 제주기독교 앞에 총회가 있거든요.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되도록 꼭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